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소나기를 다 막고 그냥 가는 길을 가십니까? 아니죠. 우선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소나기는 지나가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기까지 그 비를 맞지 않을 곳에 피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재앙이라는 것도요, 소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소위 재앙이라는 것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것이 지나가기까지 피해 있을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그 안전한 피해 있을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윗이 만난 재앙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갑자기 그냥 바뀌었어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을 준비하는 신분으로.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과의 그 단판 승부,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일약 온 국민들이 열광하는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렇게 막 올라가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당시 왕이던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지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하루아침에 그냥 강등시켜버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막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다윗이 극적으로 겨우겨우 살아난 거죠. 바로 이거, 사울왕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만난 인생의 재앙인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갑자기 어느 날 뭐 암 걸렸다는 그런 진단이라든가, 또 갑자기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 갑자기 자녀가 막 이렇게 그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막 속을 썩이는 일이 생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위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피했어요?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울 왕궁을 탈출을 하죠. 갑자기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 찾아간 피난처가 어디예요? 성소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성소로 숨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디면 그 교회로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교회를 찾은 거죠. 근데 이 성소에도 뜻밖의 어떤 인물이 있었던 거죠. 도액이라고 하는. 이 도액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성소에 숨어 있다고 일러 바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성도한테 상처받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성소마저도 이게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도망갑니다. 이제 거기는 왕이 못 오는 곳이니까. 거기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의 왕 앞으로 데려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켰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 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완전 신분이 탄로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순발력 있게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으로 미친 신임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미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염이 젖도록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막 몸을 비벼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야말로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그걸 연기를 잘했는지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어디서 미치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이라고 그래. 당장 데려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겨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갑자기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성소도 가보기도 하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쳐보기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이제 이 이스라엘 내가 어디에 내가 그러면 숨어 있어야 돼? 도대체 이 도망다니는 이 기간은 얼마나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다윗이 도착한 곳이 숨어 들어간 것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한 굴이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그것은요 광야기 때문에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불뱀이 다니고 정갈이 다니고 물이 부족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또 추운 그런 곳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성소를 갔고 근데 거기도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도 아니고 그래서 겨우 지금 아둘람 굼이라는 데로 숨어 들어왔는데 그럼 과연 여기는 안전한 곳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닌 거죠. 왜? 언제든지 사울이 찾고자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발견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바로 죽게 피하는, 그게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곳이죠. 물도 없고 위험하고 춥고 또 다윗이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에 대한 고백이 2절에서 3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그래, 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그런다고 하나님께 의지가 되나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죽게 피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걸 실천하죠. 그 첫째가 뭡니까? 죽게 피하기로 한 자신의 그 마음, 그 결정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냥 고정돼요? 나 그래,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피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그 마음이 그대로 고정이 되냐고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귀에 들리는 거 들으면 흔들려요. 소문이 들려. 사울이 막 나 찾아다닌다고. 눈으로 보여. 막 사울의 군사들이 바로 자기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그렇게 수시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서 수시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믿음으로 고정하는 거, 주께로 고정시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키고 확정시키는 것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하루 첫 시작을, 매일매일 하루 첫 출발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의 얘기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뭐라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다윗은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꾸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키는 거죠. 확정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다윗이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게 2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님께 피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악한 행동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요. 악을 행하는 사울과 그 일당을 하나님께서 징벌해달라고 기도해요. 낱낱이 기도합니다. 그게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 절씩 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막 기도로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막 그 사울의 막 추격이 막 자기에게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낱낱이. 다윗이 이렇게 죽게 피해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홀로 몰래 광야 한가운데 굴에 지금 다윗이 처음에는 피해 왔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왕궁에서 다윗이 도망쳤고 쫓기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먼저 형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온통한 자들이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에겐 목숨 바쳐 충성을 서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일 때는 사울이 언제든지 와서 그냥 다윗 죽일 수 있지만 400명이 지금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울도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군대가 생긴 거예요. 군대가. 죽게로 피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다윗이 있는 그 굴까지 찾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랑. 근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똥 마려워가지고 똥 싸려고 그 굴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찬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하게 해요. 왜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진 나는 않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사실은 보호해 줘요.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이미 사울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승기를 빼앗긴 거예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피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주께 피해 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날개가 이 아둘람 굴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선물로 받았고 사울의 기세를 꺾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간증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께로 피한다는 거, 그게 뭔지 좀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주께로 피할 줄 아는 그 신앙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앙 아무나 못 갖고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큰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간음죄다, 살인죄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요, 즉시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할 줄 알았어요. 지금 또 오늘 본문은 인생의 큰 재앙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께 피하기로 확정하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께 피할 줄 아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안 돼요. 내 몸으로 이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마치 소나기가 쏟아 붓는데 그걸 그냥 다 맞고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듯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몸으로 다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는 법을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체험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어떤 큰 고비를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가족이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때로는 뭐 금식 기도도 하라고 하면 금식회. 우리들은 뭐 알아요. 몰라도 부모가 시키니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가시더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저가. 그런데 내가 이제 저도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특히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IMF를 만났잖아요. 그때 맨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가정 예배 드리자,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리고 저도 작정 새벽 기도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 내 자녀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뭐 아들, 딸 낳고 지금 사는 입장인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큰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제가 뭐 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자기 뭐 큰 문제 있으면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정말 안심이 됐어요. 야,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렇게 죽게로 피할 줄 알게 되니까 알아서 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죽게 피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피해가는 법을 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피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1, 2, 3 생활 예배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게 재앙을 만났을 때 죽게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이게 바로 죽게 피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중에 이 죽게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이 죽게 피하는 이 법을,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을 주는 것보다도요,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고 익히면 그들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죽게 피할 줄 아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다 이겨내고 살 거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재앙은 어떻게 보면 죽게로 피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가벼이 여기고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피할 줄 알아. 그 신앙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 2, 3 생활 예배라든가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6월절 사경회 이런 것들은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내가 피해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내가 행하고 그 작은 판단, 작은 결정, 작은 실천이 모여서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죽게 피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그건 마치 소나기를 그냥 그대로 다 맞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죽게 피하는 신앙 가운데 주님 날개 아래 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